죽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매인 리사 윌리엄스는 미국 TV 라이브쇼의 즉석 상담을 통해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후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번 환생까지 겪는 여정과 이 생을 함부로 살아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관중 앞에서 공개 상담을 하기도 한다. 오늘은 인도령에게서 듣는 사후세계 이야기,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리사 윌리엄스는 여러 해를 영매로서 일해왔고 사후세계와 거의 매일 통신을 하고 있다. 어른들은 대개 사후세계라는 주제에 대해 무척 완강한 견해를 갖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서 자연히 영계와 사후세계에 대해 열려있다. 어린아이들은 전생을 잊지 않고 있거나 다시 환생하기 전에 경험한 사후세계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들은 신과 나눈 대화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다른 논의들을 기억하기도 한다. 모든 아이는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근원으로부터 곧바로 우리에게 온다. 이 근원은 우리 모두가 나온 곳이다. 아이의 몸은 새 것일지 모르지만 그 몸을 통해 환생한 영혼은 보통 나이가 많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지상계로 왔으며 저마다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아이는 근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진동수가 높다. 당신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정수리에 두개골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열린 부분을 통해 정수리에 위치한 7번째 차크라가 노출된다. 7번째 차크라는 직관과 영적 지식의 차크라로서 영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갓난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다. 우리는 아기들이나 동물들이 마치 누군가와 소통이라도 하는 듯이 방의 한 구석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기나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 가보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서 몸이 잠시 오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영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마치 냉장고의 문을 연 것처럼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은 영의 존재를 증명해준다. 어린아이들이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아이들이 부모가 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영혼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사후세계에서는 영혼의 이름을 통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저자의 아들 찰리는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를 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왜 샘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천국에선 그게 내 이름이었어요. 찰리라는 이름은 낯선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에겐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그녀는 아이의 말을 통해 자신이 싱글맘이 되는 것과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죽을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경험하기로 동의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저자의 인도령 중 한 명인 벤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지혜와 연결함으로써 어떤 정보든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상계에 살러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지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필요로 하는 답을 알고 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명상이야말로 삶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해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물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다른 많은 삶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은 현재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후세계에서 인생서약서로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 안에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으며 명상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 열쇠이다. 당신의 인도령들이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꿈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 이런 꿈은 유별나게 생생해서 마치 사랑하는 이들이 실제로 살아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리사는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도령인 벤으로부터 다음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그대들을 준비시킨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한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혼은 은빛 코드를 통해 에너지적으로 육체와 이어져 있다. 임사체험이나 아스트랄 여행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빛 밧줄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은빛 코드는 당신의 7개의 차크라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차크라는 신체의 에너지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이다. 은빛 코드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처럼 영혼이 당신의 몸에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몸이 병이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혹은 여행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몸을 떠나 여행을 하곤 한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내가 꾼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은빛 코드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은빛 코드가 곧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물질계에 존재하는 육체에 안정적으로 묶여있게 한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갈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것도 변하기 시작한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빛 코드는 끊어져 버린다. 이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육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코드는 주로 고통스러운 충격이 일어나기 이전에 끊어져 버린다.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칠 때 육체가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상담 중에 세상을 떠난 이의 영이 와서 그가 실제로 충격을 받기 이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증언해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당신은 전에도 이 과정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기억된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후세계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지상의 인연을 끊는 것은 모든 영혼이 거쳐야 하는 기본 과정이다. 당신은 아마도 세상을 떠나자마자 바로 지상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감지될 뿐더러 막 떠나온 이들을 엄습하고 매우 가깝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육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당신의 영이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임종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지상계에 사는 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교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쉽게 그들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러면 그들은 깨어날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혼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연스러운 잠 속에서 몸을 빠져나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는 동안에 당신은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함께 재미나게 놀 수도 있다. 이때 나누게 되는 모든 의사소통은 사후세계의 여정에서 받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후의 영혼이 지상의 인연을 내려놓기 위해 얼마 동안 지상계에 아주 가까이 머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이젠 저 세상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며 재탄생의 일부분이다. 치유는 모든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지내는 동안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영혼들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많은 영혼들이 자신은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저 세상으로 건너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단 치유의 과정에 입문하고 나면 비유적으로 말해서 눈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된다. 인도령들의 임무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영적으로 풍부하게 가꿈으로써 사후세계에서의 치유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신의 에고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당신이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에고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란 당신의 삶이 운명지어진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에고가 당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적인 성장은 저해된다. 이때 고생스러운 경험들 역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므로 포용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삶이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사망 이후에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오직 인간들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후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꿔 말하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이 사후세계에서의 삶에 도움이 된다. 사후세계에서 익숙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낮과 밤이 없다는 것이다. 영혼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영혼들도 우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하므로 밤이나 낮이 필요하지 않다. 영혼들에게는 성별 역시 없다. 따라서 남자 영혼이나 여자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상에서의 인격 중 어떤 측면은 아직 지니고 있다. 사후세계가 참으로 좋은 것은 적대감이나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세계에서 당신은 통찰의 방의 중심부인 극장 구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최근의 생애를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곳에서 당신은 방금 떠나온 삶 속에서 일으켜놓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을 직면해야만 한다.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후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도 에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더 진화된 영혼들은 자신의 모든 면모를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에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통찰의 방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 개의 벽에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후세계로 건너가면 누구나 반드시 통찰의 방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되살펴보게 된다. 통찰의 방에서 영혼이 예정보다 일찍 지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삶을 온전히 되살피는 것은 영혼의 치유의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단축시킨다면 전생에서 비롯된 행동 방식이 다음 생에서 반복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지상계 차원을 떠날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제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 통찰의 방에서 이번 생을 충분히 되살피고 난 후에야 당신은 치유의 방으로 가서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이곳에서 당신은 인간 존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모두 제거해줄 어떤 에너지에 휩싸인다. 치유령이란 사후세계에서 당신을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여 당신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특별한 영혼들이다. 치유령들은 매우 진화된 영혼들로서 이들 중 일부는 지상계에서 몸을 입고 있을 당시에도 치유하는 일을 했었다. 몸의 질병은 흔히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에너지 혹은 당신이 처하는 해로운 상황들에 의해 생긴다.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안고 사는 바람에 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치유를 받아야만 한다. 치유의 방은 자기 발견과 자기 치유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사후세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혹은 지상계로 돌아가서 교훈들을 다시 깨우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후세계의 치유 여정에 대해 영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저 세상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끼치는 오래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환생했을 때도 반드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치유의 방을 지나서 나아가면 당신은 보호자의 방에 도달한다. 그대는 인도령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보호자의 방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또 자신의 아카샤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은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될 시간과 지상계에서 당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포함해서 당신 존재 전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많은 신비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계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하게 된다. 보호자의 방에 다다르는 것은 일종의 졸업과 같아서 저 세상에서의 배움과 치유의 첫 단계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보호자의 방에서 당신은 영혼으로서 자신이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마치 지상에서 진로 상담가를 찾아가서 장례를 계획하는 것과도 같다. 이 즈음에서 당신은 인도령 몇몇이 환생할 시간이 되어서 혹은 계속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대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인도령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인도령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대는 다른 일을 위해 인도령이 되어보는 새로운 입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사후세계에 남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보호자의 방에서 일거리를 배정받게 된다. 즉, 당신이 다음 행보를 선택하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것이며 이는 당신이 사후세계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거리를 배정받는 것만큼은 당신의 선택과 무관하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더 큰 계획을 담당하는 장로가 당신에게 배정될 것이며 그가 당신을 대신해서 일거리를 선택해 줄 것이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사후세계에서 배워야만 하는 장로만이 알고 있는 교훈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장로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우쳐야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이 차원에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무수한 생애를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된 삶을 살았던 적도 있다. 지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힘겨울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시련을 겪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가 깨우쳐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지상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곧 들어서게 될 길을 잘 안내해줄 최고의 인도령 팀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모험과 배움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이 당신이 영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다. 다른 일부 영혼의 인연들은 지상에서 당신을 곧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인도령들을 선택하고 나면 당신은 준비 과정으로 한동안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인도령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생을 되살피고 사후세계의 각종 다양한 장소들을 탐험하면서 다음 생에서 살고 싶은 생애를 구상할 때 사용할 정보를 모아뒀다. 당신의 장로는 계획 세우는 일을 도와줄 것이며 당신은 이번 환생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치유의 방들을 더욱 자주 방문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에서는 묵은 습관과 행동 방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 인도령 팀의 도움을 받아 지구로 돌아올 채비를 하면서 당신은 인도령들과 아주 친해진다. 환생의 공식적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여정의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알게 된다. 상영의 방에서는 당신의 부모가 될 준비가 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그대는 깨우쳐야 할 교훈을 가장 잘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몸이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상영의 방에서 예비 부모와 그들의 삶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당신을 낳아줄 부모는 당신이 삶 속에서 교훈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부의 시작을 도와줄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영혼으로서 배워야 할 그들만의 공부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오로지 그것은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명심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과 미소로써 안아드릴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일이 되어야 할 대로 되어갈 테니까 말이다.